인간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더슨 부인 수잔은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책을 볼 수도 없으며 집안에서도 익숙한 자기의 생활에서도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밖에 나가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재활치료를 받고 끝나자마자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아침에는 아내를 출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퇴근할 때도 모시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몇 주간 남편이 잘 같이 다니더만 어느 한 아침에 그 저녁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내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혼자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 부인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를 버린다고 그리고 나를 내팽개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수장 부인이 일어나서 혼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또 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익숙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까지 남편이 늘 뒤에서 같이 타고 같이 내리고 퇴근할 때도 같이 타고 같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내를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처럼 배려하고 도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이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크 앤더슨처럼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도 인간의 도움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 슬픔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한눈 팔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곤하여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행동과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지만도 나의 지친 몸으로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1759년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보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만 명의 이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더 크게 상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 아담 스미스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을 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한순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서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 찾아 이 애굽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도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장 7절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5장 4절과 5절도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벨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창세기 우리 15장 1절도 보니까 이후에가 벌써 1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부의 신뢰가 10년이 지나면서 흔들거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묘안을 짜냅니다. 바로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불신앙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때보다는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은 잘못을 범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해석으로 뒤집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몸에서 날 자녀가 후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사례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도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끔 가다가 지키지도 않구나. 우리 속된 말로 하나님도 뻔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 아마 사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었습니다.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무슬림의 조상으로 기리는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현대까지도 분쟁의 중심이 되는 이 민족이 바로 그때 잉태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순종적인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자 목이 곧아지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사례가 속이 상해서 남편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해 사례에게 당신의 예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해 임산부의 몸으로 무작정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은 모든 사례의 이 불신앙적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을 잘못 시작하면 다음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수정되기가 참 힘이 됩니다. 게다가 한번 시작한 이 불신앙적 관습이나 습관이 멈추지 않고 악화 일로를 걷는 것입니다. 잉태가 불화를 낳고 불화가 학대를 낳고 학대가 이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정하게 내쫓는 이 사례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쫓겨나야 했던 이 하갈의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광야로 쫓겨난 이 미천한 종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편애하고 그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들만 축복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미약해 보이는 이방 계집종, 학대받고 쫓겨나고 사라지고
아무 영양가가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의 아픔도 지켜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애굽의 여종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엘사다이,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살롬,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던져진 하갈을 보시고 찾아가 오셔서 적절한 해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돌봐주시는 일이 하나 없고, 그리고 외롭고 힘겨운 시간,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늘 이 축복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선을 준비시킨다. 엘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최선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어떤 길이 최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에 나옵니다.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인생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 너는 어디서 처음이 어디고 너의 인생의 처음이 어디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여주인 살해의 학대를 피하여 나는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하갈이라는 뜻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갈이라는 뜻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하갈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주인 집에 머물고 싶었는데 여주인 학대를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갈은 문제가 찾아오면 도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해 숨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포기하고 도망친다고 우리의 인생이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믿음으로 다시 부딪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의 여주인은 살해인 동시에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도망치게 만든 그 문제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해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학대를 견디고 참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아픔의 현장을 피하여 도망치지 말고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문제를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런 식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바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 선택한 것은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늘 인간 자기 쪽으로 굽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바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길은 언제나 그 길은 바른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잘 아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차시 살펴보시고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이때 살펴보다가 하갈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자세히 살펴보셔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139편 2절과 5절도 보면은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아신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도 아신대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시고 계신대요.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작게 속삭이는 말까지도 듣고 계시고 말하지 않고 마음까지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쏙쏙들이 알기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과 뒤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언제나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길로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길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길이 막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우리가 가던 길이 멈춰지고 우리가 가던 길이 방해가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위대한 길이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길을 우리는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 최선임을 믿고 그 뜻에 따르는 자의 앞길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엘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수의 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생수의 샘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에게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목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샘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빵과 음식도 필요하지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접어든 이 하갈 앞에 샘을 우물을 준비하시고 하갈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경험한 하갈이 샘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14절에 보니까 브엘라의 로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엘라의 로이. 브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 그 다음에 라이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나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는 분의 샘입니다. 인생이라서 아무 샘이나 마신다고 우리가 이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의 샘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를 얻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을 죽일 만한 음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음료든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이 샘에서 나오는 물만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무엇 때문에 한낮에 물로 왔습니까? 야곱의 샘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샘은 인간이 판 샘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 판 샘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마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매일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야곱의 샘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13절과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다시 회복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조직을 잘 짜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58장 11절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여기 나오는 우리 물된 동산, 이 이름으로 저희 교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구나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늘 인도하는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이런 생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물된 동산은 에레미야 3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 찬송을 부르고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기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아끼고 섬기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생수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가 받게 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도 절대로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친 영혼이 다시 소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최선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말라 힘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엘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앞길을 인도하신다. 엘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미래의 방향을 준비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만이 내 인생의 개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인생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앞길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앞날을 주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장 이스마엘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 들나귀같이 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들나귀는 인간의 손에 길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야생처럼 뛰어다니는 이 야생 짐승을 들나귀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이 들나귀 같으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쥐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거이 된 것이다.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투쟁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도 보면은 그가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했으니 이스마엘 고소는 오늘날 중동 동쪽에 있는 아랍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사된 이 이스마엘의 앞날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암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은혜는 이런 민족과 구속이라도 하나님 은혜 앞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과거에는 그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이 외인으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앞길을 개척하는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밝고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웨인 오츠라는 미국의 신학자인 교수가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을 하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전쟁은 원래 연약한 자들, 여인이나 젖먹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전쟁입니다. 전쟁 통해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밤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도 없고 구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손에 빵 한 조각을 쥐어주십시오. 그럼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밤만 되면은 잠을 자지 않고 슬프게 울었습니까? 왜 그들이 울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존을 염려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봐줄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이 고아들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 그 불안감으로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안겨진 이 빵 한 조각, 신라 같은 희망이 되어서 아이들을 꿈나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홀로 던져져 외롭고 처참한 인생 같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빈손 들고 울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겨주시고 사람 대신 하나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던져질지 몰라도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엘로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 때의 모습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가는 하갈대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자신이 사례에게 가한 멸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례에게 당한 멸시만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 하갈입니다. 사례는 자기가 제시한 해결책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은데. 오늘 우리 본문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갈이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물어보자. 판단해보자. 재판을 가자. 법원에 가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봉배를 내가 왜 당해야 하냐고. 그리고 하갈은 사례는 하갈을 학가여 쫓아내버립니다. 사례는 본래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 몸종의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갖다가 얻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본능대로 행하는 이 사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내 사례가 불신앙적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대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또 사례가 휘란하고 항배를 하자 그럼 당신 좋은대로 하시라.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눈에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한 집안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가가서 가시가 되어서 서로 찌릅니다. 서로에게 의심을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서로를 공격합니다.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서 서로에게 피를 갖다가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찢어지고 콩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서로가 가시가 되면 됩니다. 서로가 가시가 되면 됩니다. 서로 찢으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청률 26.8% 기록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15일 금요일을 마치고 11시 넘어서 11시 반쯤 돼서 집에 갔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으니까 모니터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로 3분을 봤는데 그때 제가 반 장면이 뭐냐 그러면 김희애라는 배우가 그리고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고 제가 제 배우 이름이 뭐더라? 우리 이제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김희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 돌아와가지고 저 배우가 언제적 사람인데, 저 배우가 언제적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992년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배우였습니다. 그때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최수종 씨와 이 김희애가 그 쌍둥이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 김희애는 치이고 최수종이 아들은 엄청나게 배우를 하는, 그 최수종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 김희애는 거의 방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주연으로 나왔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때도 주연으로 나오는 그 배우의 무엇을 가지기에 그럴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휴대폰에 동아일보 이렇게 신문을 검색을 하는데 보니까 어느 칼럼 리스트가 칼럼을 쓰면서 이 김희애 이 그 배우를 갖다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칼럼 내용에 보니까 김희애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칼럼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알았는데 김희애가 NG 안 나기로 가장 유명한 배우가 이 김희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김희애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NG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이 애쓰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하고 나온다.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간을 걸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끼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가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갖다가 존중하는 방법이요. 이것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하라 이는 원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문제는 떠나가고 위기는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한복판에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